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호세아 5장부터 10장입니다. 호세아 5장부터 10장. 호세아 5장부터 10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하리를 정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얼굴에 드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프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을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를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게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앗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한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여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뜨릴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앗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놉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그 자의 그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히 여겼더라.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니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병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의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나 범죄한 자손들에게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며 언제나 선하신 줄을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또 기억하지 못하고 날마다 잊어버리며 날마다 죄악을 일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며 경고를 하시며 마지막 때가 이를 때까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또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녀였던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호세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알게 하시고 또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속히 깨달아 우리의 마음을
매 순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우리가 매 순간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선하여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창녀였던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하시고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도망가 버리면 또 돌아오게 하시고 도망가면 또 데리고 오게 하시고 값을 치러서라도 데려오게 하시는 그런 부부 관계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아주셨는데 그 애굽 땅에서 창녀와 같이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건져주셔서 아내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주셨고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알콩달콩 살게 하여 주셨는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자꾸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죠. 애굽에게 마음을 뺏기고 아수르에게 마음을 뺏기고 바벨론에게 마음을 뺏기고 블레셋에게 마음을 뺏기고 두로와 시돈, 암몬, 모압 여러 나라의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그게 한두 번이면 모자라는데 매 시대마다 똑같이 이쪽에는 여기, 이쪽에는 저쪽 계속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다른 나라에게 마음을 줘버리니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도 다른 나라에 있던 우상들을 끌고 들어와서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음행을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에서 그 하나님이 에스겔이 포로수 용소에 있을 때 끌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예 시작부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일단 금신상부터 세우고 시작했어요. 금송아지.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준 그 하나님이다. 너희는 남유다로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금신상을 그 송아지를 2곳이나 세우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것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우상들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자아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면서 전반부에서는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오게 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이 고멜이 바로 너희다.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더 뚜렷하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자, 5장에 보면 5장에서도 배도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장 4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 음란이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음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음란한 영상물을 보거나 아니면 음란한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것만이 음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거기에다 마음을 줘버리는 거, 그게 바로 음란이라는 것이죠. 세속적인 사랑, 이기적인 마음들,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음란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 핍박 중에서, 아수르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 중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계속 바라시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이만큼 동떨어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유대 관계가 잘 유지되었을 때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욥과 같은 마음의 그런 시험을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고난은 전자의 고난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음란한 마음을 깨닫고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 자, 그러나 6장에서도 계속 똑같은 것입니다. 계속 똑같은 거예요. 여기선 또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 입으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막 외칩니다. 근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6장 1절부터 우리 3절을 한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우리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실한 말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돌이키실 겁니다. 셋째 날에 이루리를 일으키실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이상한 말을 해대고 그때뿐인 회개를 자꾸 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온전한 심판을 내리시기를 바라시는데 이들은 그냥 잠깐 지나가는 비다. 회개하고 그냥 말면 되지. 이러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 말고 진짜 너의 마음을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냥 입에 발린 회개가 아니라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줘라. 내 마음을 알아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소원이 이거예요. 형식적인 율법을 준수하거나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관계를 맺는 사랑. 여기서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남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으로 배려하고 돌보는 마음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친절, 자비, 사랑, 인애, 인자 이런 것들로 다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 때 우리도 인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다 퍼주시는 그런 사랑이죠.
다른 것들에 마음을 뺏지 않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부어주시는 온전한 사랑. 이 사랑을 이스라엘에게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마음을 다 뺏기고 요거 남은 거 하나님 좀 마음 표현해 드릴게요.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쓰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호세아가 5장부터 지적해 나가는 이스라엘 죄들이 10장까지 이릅니다. 여러 가지가 엄청 많습니다. 살인, 행음, 교만, 사생자를 낳는 거, 거짓말하는 거, 도적질, 교만, 어리석음, 하나님 거역하는 거, 악을 꾀하는 거, 속이는 거, 거친 말하는 거, 언약 어기는 거, 범법을 행하는 거, 이방 나라 의지하는 거, 원한, 우상 숭배, 헛된 말, 거짓 맹세,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끝없이 전개되는 것 같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들에게 남은 한 가지가 뭐였냐?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냐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후의 방편으로 북이스라엘에게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이제는 아예 멸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었다는 것이죠. 7장을 한번 봅니다.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또 16절에 보면 그들은 돌아오나 높은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살 길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해서 돌아와야 되는구나 하고 돌아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들을 끌고 들어와서 거기에 절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를 또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훈계하시고 바른 길로 가기를 이끄셨습니다. 계속해서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앉혀놓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배반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상한 말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을 우리가 보면 알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불로 태우고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합 왕이 대표적이죠.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하고 이제 짝을 맺고 막 짝짝꿍하고 있을 때 여호사밧에게 아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전쟁 나갑시다. 그랬더니 남유다 왕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아합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있지만 한 명의 선지자만이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합니다. 그 선지자 한 명이 와서 하나님의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 당신은 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쓴소리를 전하고 옳은 말을 하였을 때 아합 왕은 그 이야기를 묵살해버리고 그냥 전쟁에 나갔다는 것이에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9장 7절 한번 보실까요? 9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크민이라. 또 17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제는 참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10장에 보면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데리고 오셨을 때 무성한 포도나무로 가꾸셨습니다. 많은 열매가 맺어주도록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꿔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뜻의 벳엘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벳엘을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곳을 사악함의 집을 뜻하는 벳아웬이라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던 그 금송아지가 아수르의 전리품이 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계신 것이죠.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번 연도 우리 표기도 하죠. 하나님은 매일마다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단단하게 굳어진 이 딱딱한 마음이 매일마다 갈아엎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옥토와 같은 밭으로 만들고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는 것, 이것이 매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성한 포도나무로 가꾸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찬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사막에 버려졌을 때는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보잘것없는 초라한 나무였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초라한 나무를 취하시고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하셨을 때 매일마다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3절에 나타내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누구든지 다 묵은 땅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잘 관리하는 땅이 있는가 반면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끼어들어서 묵은 땅으로 내버려두는 곳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아마 그곳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어떤 관계에 맺는 것이든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든지 아니면 돈에 관련된다는 것이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밭을, 마음의 밭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말씀으로 기경하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다시 한번 뿌려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심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호세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같게 하시고 호세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멜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욕할 것도 없고 남유다를 욕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좀 전까지 말씀을 들었지만 또 하나님, 우리가 생활로 돌아가서 죄 지을 것들이 염려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은 자로서 생활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열매를 맺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썩은 가지들이 이제는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돋아나게 하시는 새순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음란의 열매가 떨어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